참여 예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재덕입니다.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마스크 좀 벗고 해도 되죠? 네, 감사합니다. 용국동 성당은 우리 본당 다음으로 제일 많이 오는 본당 같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계속 부르셔가지고 이제 별로 할 말도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뭐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또 식상하게 느껴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림 특강이죠. 우리 대림 시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잘 기다려야 되는가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나요? 이 대림 시기가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시기로 알고 있죠. 그죠? 아닌가요? 성탄.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었잖아요. 이미 오셨었는데 성탄을 다시 기다린다. 이거는 조금은 우리가 맞기도 하고 좀 틀리기도 합니다.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곧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기가 대림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대림 시기 동안 보내는 모습이 마지막 날 예수님을 만날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동안 하느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면 마지막 날 나는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그분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 동안 주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찾아오신다 라는 이 희망으로 내가 이 시기를 보냈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 그 희망을 갖고 하느님을 만나게 되겠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바오로 서간도 그렇고 야고보 서간, 베드로 서간, 요한 사도의 서간도 그렇고요. 그 대표적인 또 부분이 한번 제가 묵시록에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일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간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의 은총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북시록에서도 하느님 나라의 모습, 그 다음에 악이 지고 하느님의 나라가 오고 새하늘 새 땅이 펼쳐지는 모습이 다 펼쳐진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겨준 말씀이 뭐냐면 내가 곧 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교회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묵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인생 자체가 인생 전부가 대림 시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왜 기다리는가? 무엇 때문에 기다리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바랄 때,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는 8년 동안 로마에서 유학하면서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한국에 가는 날.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막 부풀어 오르고 그리고 또 이제 한국에 가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책들 이런 것들을 막 사기 시작하고 제가 공부하고 배웠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에 오는 날을 기다렸던 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기다림, 여러분들이 또 열렬히 기다렸던 거 생각해보면 저는 그런 경험은 없지만 아마도 결혼식 날
미안합니다. 결혼식이라고 해서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가 봅니다. 네, 보통 근데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결혼식이 다가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결혼식을 막 분주하게 기다리죠.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준비도 하죠. 그죠? 내가 그 기다림이 나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나요? 집도 사고, 그리고 또 뭐 필요한 것들도 사고, 또 예식장도 예약하고, 아니면 성당에다가 우리 혼배 미사를 예약하고 신부님 면담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내 삶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기다림을 위한 준비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 이게 기다림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도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일어나야겠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야겠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다면요. 내가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지 않으면 그 기다림은 나에게 기억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 준비도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려면,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열렬히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기다리려면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하느님에 대한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하느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는가, 믿지 않고 있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내 삶 안에서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있고, 그냥 대림 시기는 하나의 그냥 지나가는 전례 준연의 일부분으로만 받아들여지고 있다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하느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어떻게 될까요? 1번, 너무 기뻐서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2번, 너무 난처해갖고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몇 번일 것 같습니까? 예? 3번, 대답하기 싫다. 몇 번일까요? 아마도 굉장히 난처할 겁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여러분들, 하느님과 함께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배워나가는 여정이에요. 그 배움이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미사 안에서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매일 듣게 되는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되고, 또 여러분들이 본당 안에서 봉사하고 또 가정에서 기도하는 그 삶 안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열거했던 이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중단되어 버리게 된다면,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혀 맛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선 내 삶은 결국에는 세속적인 논리가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돈만 쫓고, 자존심만 쫓고, 체면만 쫓고, 내 명예만 쫓고, 순간적인 기쁨만 쫓다가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 교우들이 이 자리에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볼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이기도 한데요, 세례자 요한은 오늘 복음에서 의심하고 있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는 의심이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더 정확하게 그리스어 성경 원문을 직역하면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아니면은 죄의 원인이 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이는 행복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죄를 저질렀는가? 죄를 저지르진 않았겠죠. 근데 그의 마음이 죄에 걸려 넘어질 정도로 아주 그 불안한 상태, 하느님에 대한 원망, 하느님에 대한 미움, 이런 게 가득 차 있는 상태였다는 것은 우리가 성서 원문을 통해서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심하다라는 동사가 사용이 안 됐어요. 스칸달리죠. 영어로 얘기하면 스캔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가 사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세례자 요한이 왜 의심하고 있었는가? 그의 기다림에는 무엇이 잘못됐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그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오늘 질문하죠.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그의 기다림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지난주 주일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고합니다. 예고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이 없다. 그분께서는, 나는 물과 성령으로 세례 주지만 그분께서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그거 뭐죠? 제가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말 생각이 안 나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서 쭉정이들을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실 것이다. 세례자 요한이 이렇게 예고를 했어요.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오시면 죄인들 볼 때마다, 자매님 지옥 가요, 가세요. 형제님 당신 지옥 갈 거야, 가세요. 하느님은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한테,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어요. 당신 하느님 나라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심판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서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버리실 거라고 세례자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일이 뭐죠? 말 못하는 이가 말을 하게 되고, 기머거리가 듣게 되고, 절름발이가 걷게 되고, 죽은 이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일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구원. 나도 절대로 하느님한테,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하느님한테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아니야, 너 구원받을 수 있어. 하느님이 너 용서하고 계셔. 그렇게 자비와 하느님의 구원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례자 요한의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이분이 정말 메시아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마도 그 마음 안에는 하느님에 대한 원망, 실망, 이런 게 막 가득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납득이 되고 내가 이해하는 방법과는 하느님이 완전히 다른 일을 하고 계시니까요. 저는 이 세례자 요한의 마음이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저는 노마에서 8년 동안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그 어려운 공부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 잘 배워서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나보다는 더 나은 사제가 나오게 하는데 내가 정말로 봉사해야겠다. 이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주어지게 되면 보통 다른 신부님들은 이제 쉬러 다른 나라에도 좀 다녀오시고 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8년 동안 제가 해야 할 언어가, 그러니까
제가 시험을 봐서 다 통과해야 될 언어가 8개였습니다. 8개, 8년 동안. 예.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이태리어, 히브리어, 히라보, 시리아어, 타르금, 아람어. 이걸 8년 동안 다 해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도 어디를 놀러 가고 다닐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미련하게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불어를 배워야 되면 프랑스 가서 미련하게 학원 끊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불어를 배우고, 독일어를 배워야 되면 미련하게 학원 끊어서 독일어를 배우러 학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럽에서 오래 살았는데 가본 나라는요, 여러분들 프랑스랑 독일밖에 없습니다. 말 배우러 갔던 거. 미련하죠? 네, 미련하죠. 왜 그랬냐면 제 안에 있는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구로 쓰셔서 나보다 더 좋은 신부님들을 만들어내실 것이다 라는 이 희망과 기다림, 그 기다림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그게 정말로 제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놀고 싶은 마음, 지금 나도 다른 신부님들처럼 여행 다니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을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저는 본당 신부로 발령이 났죠. 그래서 당연히 본당 신부하면서 신학교에 출강을 나갈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강의를 안 주는 겁니다. 신학교에서.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속으로 1년 동안 박사님들 가르쳐 준비하라고 시간을 주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혼자 나름대로 공부한 거 또 정리하고 그러면서 기다렸어요. 근데 2년 둘째 해가 됐는데도 강의를 안 주는 겁니다. 얘기조차 없어요. 그리고 나서 3년째가 됐는데도 강의를 안 주는 겁니다. 얘기조차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 후배들 중에는, 다른 과목 공부한 후배들은요, 유학 마치고 들어오니까 곧바로 신학교에서 강의를 주는 거예요. 저만 안 주는 겁니다. 저만. 4년 동안.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면서 교리신학원은 가서 일반 평신도들은 가르치게 됐었어요. 유학 마치고 첫 해부터. 그럼 신학교에 가면은 저랑 같이 유학했던 제 후배들은 신학교 교수 신부님, 저는 교리신학원 강사 신부님. 4년 동안 신학교로 가는 그 발걸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부끄럽고 그런 마음들이 막 가득 차 있었죠. 4년 동안 성체 앞에 앉아서 하나님한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주님, 저 왜 공부시키셨습니까? 이런 거를 준비해놓고 저를 공부를 시키셨습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공부해야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련하게, 당신도 다 보시지 않으셨냐고, 그렇게 미련하게 놀지도 않고 공부만 하고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하느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마음이 들다가 시간이 2년 3년 지나니까 어떡하냐, 하느님이 믿기 시작한 거예요. 막 원망스럽고. 하느님이 미워지기 시작하니까 어떡합니까? 이것도 유튜브에 내보내야 되는데, 주교님도 미워지는 겁니다. 다 미워지는 거예요. 미운 마음, 실망, 이런 게 막 제 안에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사제 서품을 받고요,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서품을 받고 나서 서품식장에 딱 나오자마자 처음으로 들었던 마음이 뭐였냐면, 교우들하고 미사하고 싶다. 교우들하고 너무 미사하고 싶다. 이 마음이 막 제 안에서 가득 차가지고 미쳐 죽겠더라고요. 네. 그때 그런 마음이 처음으로 들었었는데, 제가 유학 마치고 인천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때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신학생들 가르치고 싶다. 이게 제 안에서 그냥 막 자연스럽게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4년 동안 학사님들에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구 청년들을 제가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기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막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입으로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가 우리 청년 성서에서는요, 성경 강의의 별명이 성경 강의의 BTS입니다. 그 정도로 난리가 나요. 가면은 청년 성서 가르치러 가면은 참 권위가 없네요. 제가 제 입으로 이 얘기하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교우들에게 성경을 막 가르치러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요. 제가 원하지도 않았던 일인데. 그리고 또 많은 교우들이 제가 하는 이 강의하는 강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기쁨을 이렇게 발견하는 교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을 또 그 기간 안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튜브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튜브도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코로나 터져가지고 우리 교우들 미사에 못 나오니까 그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미사가 중단됐는데 사제가 본당 신부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 뭐라도 해야겠다. 그런 마음에 시작한 게 유튜브예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나게 커져가지고요. 많은 개신교 신자들도 지금 보고 있고 또 냉담하고 있는, 제가 참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댓글에 그렇게 달려요. 신부님 말씀 듣고 냉담 풀고 성당으로 갑니다. 이런 글들이 막 달리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교우들이 하나님을 되찾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이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바랬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계획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제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제가 납득이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마치 세례자 요한이 죄에 걸려 넘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세례자 요한의 마음이 너무 공감이 돼요. 실망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주님, 이런 식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광야에서 지내게 하셨습니까? 제가 메뚜기와 들꿀만 먹으면서 고기도 먹고 싶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게 만드셨습니까? 아마도 감옥에서 그런 마음이 가득 찼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가 뜻하는 방법대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실 때 내가 원하는 방법, 또 내가 납득하고 이해될 수 있는 방법으로 당신의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제일 중요한 자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늘 복음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세례자 요한에게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들려주시는 것처럼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혀 있고 그 말씀이 내가 주님을 올바로 기다리면서 하느님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1단계, 하나님 원망합니다. 2단계, 그 일을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일이 돼야 되는데 되지 않고 있으니까. 3단계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는 신앙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됩니다. 4단계 이 사람이 언제 하느님을 믿었냐는 식으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나침반과도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는. 그래서 내가 그 길로 걸어나가면 주님께서 마련하신 구원이 있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이유를 우리는 성탄의 신비 안에서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루카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이 놀라운 신비, 성탄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간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설명을 한 뒤에요, 천사들이 목동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루카는요,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 보고 있냐면 구유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유. 그리고 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너희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징이라고도 천사들이 이야기해주고 있죠. 구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여물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물통. 그 소 여물통, 돼지 여물통, 그거 보셨습니까? 구정물 담겨있는 여물통, 지푸라기 담겨있는 여물통. 그러면 이 여물통의 특징이 뭐죠? 첫 번째 특징,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두 번째 특징, 냄새납니다. 세 번째 특징, 뭐죠? 팔이 날립니다. 네 번째 특징, 곁에 두고 싶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 쳐다보기 싫습니다. 이게 구유입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애 다 낳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애를 낳자마자 애를 포대기에 싸서 그 여물통에다가 애를 놓는 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나는 그럴 수 있다. 나는 애 낳으면 내 애를 포대기에 싸서 돼지 여물통에다가 놓을 수 있다. 옛날에 우리 엄마는요, 큰 엄마들, 그 다음에 또 작은 엄마들, 또 이모들이 저 만지려고 하면 어떻게 했냐면 가서 손 씻고 오라고 했대요. 손 씻고 와서 내 아들 만지라고. 네. 그 정도로 그 아이를 소중하게 여기는 게 엄마의 마음인데, 성모님은 왜 그러셨을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거죠. 여물통에 누우신 예수님의 자리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여물통.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거처를 처음으로 마련하신 곳이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볼품없고 쳐다보기 싫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루카복음은 우리에게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이 바로 그렇게 더러운 곳으로 향하셨다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구유 안에도, 내 마음에 더럽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볼품없고 보여주기 싫은 바로 그 감추고 싶은 역사, 감추고 싶은 기억,
하느님 앞에서 드러나기만 하면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나를 창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시간의 순간들, 바로 그곳이 주님께서 오실 곳이고, 주님은 그곳에 오셔서 그 가장 더러웠던 그곳을 가장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나의 마음의 구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놓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제로 살아가면서 신부님들은 다 깨끗할 것 같죠? 신부님들은 아닙니다. 제가 신부님으로 살아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교우들 앞에서 거룩한 척 하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교우들 앞에서 뭔가 나는 좀 하느님 앞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져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막 그럽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 고해성사 줄 때 고해소에서 몇 번이나 하느님한테 죄송하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얘기했나 몰라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저는 별로 우리 교우들이 고백하는 죄의 내용을 들어볼 때 제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하고, 저는 성사도 안 받던 것들을 교우들이 막 하느님한테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더러워진 제 마음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고해소에서도 이렇게 하느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볼품 없습니다. 인간으로 보면은 완전히 부족한 사람이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교우들 앞에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더럽고 저는 볼품없고 제 현실은 아주 형편없지만 그런 저의 삶이 하느님의 거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교우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저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용기를 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의 역사는 너무나 더럽고 볼품없고 주님께 드러내고 싶지 않지만, 주님께서 바로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역사 전체가 죄의 역사에서 아주 놀랍게 바뀌는 구원의 역사, 거룩한 역사, 하느님의 역사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비를 믿고, 그리고 또 이 신비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열렬히 희망하면서 하느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탄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구유 안에 하느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느님이 내 안에 있는 구유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잘 기다려야겠죠. 또 성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내가 또 지금까지 저질렀던 것보다 더 추한 것들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희망을 갖고 다시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이렇게 볼품없는 나의 이 모습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주실 것이다 라고 희망을 가지면서 다시 하느님께 나아가고 하느님 안에서 회개하고 또 하느님을 붙드는 신앙인이 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대림이라고 본다면요. 또 마테오복음을 한번 볼까요? 마테오복음을 보면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마테오복음은 족보를 제일 먼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90%는 다 형편없는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타마르에게서 아들을 얻게 되죠. 타마르가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서 자신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런 게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얻죠. 네. 그리고 또 볼까요? 그렇다고 뭐 솔로몬이 뭐 무진장 잘 살았느냐? 여러분들 열왕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부인들 막 겁나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에 열거되는 왕 이름들 보십시오. 누구 하나 진실하게 하느님을 믿었던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이 역사가 완전히 형편없는 역사, 남들한테 보여주기도 참 이게 부끄러운 역사, 이런 역사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역사입니다. 또 예를 들어 볼까요? 뭐 야곱이요? 형이 누려야 할 축복을 사기쳐가지고선 지가 대신 누리게 됩니다. 또 누구를 예를 들어줄까요? 라합이요? 예리고의 청녀였습니다. 또 누가 있을까? 네. 므낫세, 아하즈, 말도 안 되는 그 왕들이었죠. 하느님한테 믿음조차 주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흘렀던 이 족보가 마지막에 누구에게 다다르게 되느냐? 성모님에게 다다르게 됩니다. 그죠? 성모님께 다다르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족보의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죄로 완전히 기우는 역사가 예수님으로 향하게 만드는 역사로 변화되게 되었던 아주 결정적인 인물이 누구냐? 성모님이었죠. 그러면 성모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죠.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죄로 기울었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도달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마태오복음은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다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삶을 반드시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나의 역사도 예수님의 족보처럼 죄로만 흐르던 역사지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게 될 때 나의 역사의 끝에는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림 시기를 또 우리가 어떻게 잘 보내야 되느냐? 제가 첫 번째는 얘기해줬죠? 주님께서 내 마음의 구유 안에 오신다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대림 시기를 보내라. 두 번째는 성모님처럼 하느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대림 시기를 보내야 된다. 이게 여러분들 복음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지난번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주제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했던 그 예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마태오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루카복음처럼 아주 세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를 어떤 메시지로 알려주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야기로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별은 처음부터 베들레헴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지만 예루살렘에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로 예루살렘에 가서 하게 된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미카 예언자의 말씀이죠. 너 에프라다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에서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의 뿌리는 옛날로 아득한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을 동방박사들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했던 것은 헤로데가
헤로데의 신하들도 아니었고 누군가가 이끌어준 것도 아니었고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성탄의 신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계신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으로 갈 수 없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삶은 예루살렘까지만 갈 수 있다. 근데 정말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면 말씀을 들어야 된다. 들어야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미사 때마다 듣게 되는 하느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마태복음이 전해주고 있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독특한 모습입니다. 가장 독특한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리고 나의 삶의 역사 안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드러내기 싫은 그 역사가 있지만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런 순간을 가장 거룩한 순간으로 변화시켜준다는 희망을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자세죠. 그리고 그 기다림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이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느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고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고 이게 대림 시기를 잘 보내는 신앙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누차 제가 어떤 강의를 하든 저의 강의의 결론은 이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제 서품제에 본 적 없죠? 저는 부제 때 제2 이제 서품제를 마치러 거기 명동에 그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데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가니까 수녀님들이 제2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내가 처음으로 입는 제이고 제 서품제인데 그냥 제가 좀 원하는 것을 그 제이에다 좀 새겨놓고 싶어가지고 그 수녀님한테 이렇게 수녀님 저는 좀 이렇게 제이를 좀 제가 원하는 대로 좀 것들을 좀 이렇게 새겨놓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 디자인하는 수녀님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했죠. 저는 수녀님 제 제2의 십자가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베드로 사도를 상징하는 어떤 게 좀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또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이 그리스말 이 글자를 좀 제 제2에다 꼭 좀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제 수녀님하고 몇 번 이렇게 상의하면서 도안을 이렇게 같이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십자가 이렇게 탁 있고 그 밑에 베드로를 상징하는 반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로고스 이렇게 해갖고 딱 이렇게 쓰여져서 도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도안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품식 날 그 제의를 탁 입었을 거 아니에요. 입으니까 제 동창 신부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너는 이게 제의가 뭐냐? 뭐야 이게? 전봇대 전기줄에 참새 5마리 앉아있네?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제 신념을 박은 거거든요. 신념. 저는 제 서품제에 말씀이라고 새겨버렸습니다. 말씀. 나 평생 하느님 말씀 전하면서 사는 사제가 되려고요. 네. 그래서 제 강의는 항상 하느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항상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베드로 사도를 박았어요. 박은 게 뭐냐? 내가 가장 절망적일 때 하나님 버리지 말고 예수님한테 다시 돌아가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사제가 되고 싶어서 그렇게 박은 겁니다. 제 신념이 박혀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장 짧은 말씀이라도 꼭 기억하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서 성호경 긋고 여러분들이 기억한 말씀을 큰 소리로 십자가상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3번만 밥 먹을 때, 식사전기도 할 때, 식사전기도 끝나자마자 숟가락 들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날 주님의 십자가상을 바라보면서 외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십시오. 하루에 3번만. 그리고 자기 전에 다음날 기억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들 매일 미사 보면서 읽고 하나 정해놓고 주무십시오. 이게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이 단조로운 작업이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기 시작합니다. 내 뜻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뜻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신비가 반드시 자리 잡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리고 하느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게 해줘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외함.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느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마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리고 이 마음을 소유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난 하느님과 함께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느님 말씀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 그거는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삶을 선택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 삶 안에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이따가 이제 이거 강의 끝나고 점심 먹잖아요. 그죠? 점심 먹고 어디 가세요? 커피숍 가겠죠. 그죠? 커피숍 가서 다음에 뭐 하세요?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커피숍 가서? 보통 뭐 하십니까? 험담하겠죠. 그년 있잖아, 그년. 딱 이러면서. 그럴 때 하느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가는 게 중단될 겁니다. 그죠? 또 우리 형제님들, 못된 짓 하고 싶을 때, 아가씨 있는 술집 가고 싶을 때 하느님 말씀 기억해 보십시오. 발걸음이 거기서 딱 멈추게 될 겁니다. 이런 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은총입니다. 하느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인. 이게 예수님의 기다림을, 예수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다른 이야기들,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벌어졌던 이야기들, 근데 대부분 다 여러분들한테 해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반복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걸 강조해 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강의를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살아있는 성경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나를 꾸짖고 나를 바로잡고 내 생각을 바꾸고 그런 힘을 드러내야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나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행동이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바뀌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맨날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러면은 너 저기 대학도 가지 말고 어머니 장사나 물려받아라. 그래서 저기 그 학교 끝나고 오면은 식당 가갖고 저희 어머니 식당 하셨거든요. 가서 저기 설거지나 하라고. 그래가지고서 저희 어머니 복집하셨어요. 그래서 그 냄비 닦고 그 설거지하고 그
음식물 쓰레기 막 버리러 다니고 그렇게 일주일을 해보니까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난 평생 이렇게는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이 명확하게 되니까 행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공부 안 하면 평생 이렇게 살겠구나. 공부하게 되죠.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학교에 들어가서 삶이 바뀌게 되었죠. 이런 것처럼 생각이 바뀌면 여러분들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바꿔주는 유일한 힘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은 생각이 바뀌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이 사람의 생각을 바꿉니다. 자존심입니다. 체면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게 돼서 변화된 삶은 너무나 불행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삶의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행복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구원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주님께서 마련하신 기쁨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말씀이 여러분들 생각을 바꿔놓을 수 있게 하십시오. 그 방법은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황인기 신부님이 물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저처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문 다 잠궈놓고 자매님 미사 끝나고 나올 때 오늘 복음 말씀 뭡니까? 네.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황인기 신부뿐만 아니라 모든 신부님이 좀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몰라요 신부님 하면 하느님 말씀 방금 들었는데 모릅니까? 가서 다시 읽고 오세요. 막 전화해가지고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원송동에다 예고했어요. 난 1월 1일부터 시작할 거다. 그러니까 나 미워하지 마라. 전화해가지고 자매님 오늘 복음 말씀 뭐예요? 이렇게 막 교우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막 모든 신부님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럼 신자들이 성경 말씀 기억하지 않으면 도저히 배견할 수 없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쌓여서 나중에는 결정적으로 내가 삐뚤어지고 싶을 때, 죄를 저지르고 싶을 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되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강요는 아닙니다, 황 신부님. 또 신부님이 또 이렇게 우리 교우들을 또 하느님께로 잘 인도하시는 아주 특별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잘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면 안 된다. 요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잘 기다리는 방법 첫 번째, 모든 것이 내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서는 안 된다. 내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느님 안에서 답을 찾으면서 잘 기다려야 된다. 두 번째, 나의 가장 더러운 곳에 하느님께서 찾아오신다는 희망을 갖고 기다려야 된다. 세 번째,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야 나의 삶의 역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된다. 그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걸어 나갈 수 있는 은총이 나에게 주어진다.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방법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늘부터 좀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갖고 예수님의 오심을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탄이 끝났다 하더라도 나의 이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제가 알려준 이 방법으로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천국에서 저 만나면 아이고 신부님 고마워요. 분명히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가장 불행한 신앙인,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신앙인,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옥동 교우들 항상 하느님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잘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 기쁜 성탄 되시도록 저도 미사 때마다 우리 용옥동 교우들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점심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잘 기다리시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